네, 로마서 3장 23절 한 구절이 본문이라서 여기 써 있으니까 함께 읽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 번째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예요. 뭐 이제 좀 찾아봤어요. 한번 읽어보고 성경 구절 좀 찾아보고 해봤나요? 네, 한번 훑어만 봤어요. 나는 대학생 때 나도 이거를 이제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빼곡하게 써본 적도 있어. 성경 구절을.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이제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중복되는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씩 뛰어넘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말씀 거절이 뭐구나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조금씩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전에 작년 10월쯤인가 핵심에서도 한번 복음편지 성경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한 묵상을 할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도 치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 또 이제 성경 구절만 쫙 정리해서 이제 카톡방에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제 류 목사님도 그렇고 어쨌든 이 원작자는 류 목사님이시니까. 또 이번 주에서도 메시지 중에 언급을 하시더라고. 복음 편지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청년들과 완전 개척교회인 상황에서 아무도 뛸 수 없는데 청년들 한두 명이랑 뛰어가지고 다락방을 뛰면서 만든 교회다. 그때 한 3-4명에서 다락방을 한 276개 정도 뛰었더라. 한 주에. 그런데 뭐 제대로 세워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글을 적어서 그냥 가서 읽기만 해도 될 만큼 적어줬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지금 복음편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뛰었던 건 교회가 개척교회고 뭐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당연히 모든 만남이 외부 사람이 있고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단번에 뭐 처음 기록했을 때 70 몇 개였는데 그 이후에 뭐 150개, 200개 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그 다음 주부터 확장이 될 만큼 메시지에 대한 파급력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으면 사실 이게 왜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그냥 알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그게 자기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도 불신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고 이러한 문제 속에서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 받기도 하지만 만약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참여한 사람한테는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그냥 쭉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줘도 충분히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이게 교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있던 사람인데 진짜 이번부터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할 땐 이 교재를 펴서 같이 읽고 막 이런 거보다 저는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들었고 대학생 때 실제로 그렇게 인도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제 같이 있던 형도 그랬는데 이 첫 번째 만남을 묵상을 하고 가서 그냥 대화 중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에 이 첫 번째 만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크게 10가지 만남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불신자 상태로 말을 하고요. 세 번째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영접 기도문이 들었어요. 그 말은 우리는 단번에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했다가 단번에 만나서 그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여기 이제 서론에 보면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뭐냐.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애 문제, 정신 문제 등을 고난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종을 해보나 결국은 더 불쌍해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1번이 딱 나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를 툭 던지는 거죠. 그 만남이 요거 하나 던지는 것만으로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면 지금 자기가 너무나 고통 속에 있고 나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진짜 이유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종료를 해도 돼요. 그 한 번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진짜 한 번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될 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겠죠. 빌립과 그 4시의 만남처럼.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보통 그러한 만남보다는 꾸준하게 만나지는 만남들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품고 있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어디 떠날 수 없는 특별하게 아프거나 심한 문제가 들이닥치지 않는 한 그래도 예상적으로는 그래도 다음번에 다음 만남을 또 기약할 수 있는 만남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그 사람이 거절하면 땡!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이사이 만남들 가운데서 오늘은 내가 첫 번째 만남인 이 만남 가운데 계속 만나고 있었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기도하는 만남 가운데 첫 번째 만남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첫 번째 만남의 내용을 가지고 만남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은연중에 그리고 얘기가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중에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생각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영적 존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영적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결하려 할수록 더해진다.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은 없어지지 않는가? 불행을 가져다주는 자가 있다. 사탄, 마귀, 귀신.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했고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고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근데 그 지옥에 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람을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자녀다.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 마귀에게 눌리게 된다. 행복이 없다. 마음의 안식이 없다. 육신이 고난당한다. 정신이 고난당한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게 나중에 이제 6가지 불신자 상태로 정리가 된 거죠.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일 뿐이다.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 역술, 군, 무상, 종교 등을 찾아간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험이 오래 지속되면 결과는 실패일 뿐이다. 점점 더 불행해진다.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고통 가운데 빠진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당신은 참으로 보람있고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모르는 내용이 있어요? 없죠.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겠다는 마음조차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뭔가 첫인상이 시작이 되는 자리라면 굉장히 격식 있게 또 나를 정말 최대한 드러낼 수 있게 겉모습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들면 진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물론
그렇게 기도했지만 말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만한 상황을 주시고 거기서 내가 입을 여느냐 못 여느냐의 뿐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내용을 다 말하려고 한다기보다 진짜 키포인트 되는 하나 진짜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가 이 사람한테 오늘은 내가 이것을 전달하고 해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남을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좀 마음이 좀 더 편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듣는 사람 입장 앞에서 본인이 얘기를 듣고 고민하게 됐고 또 질문이 들었는데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그런 느낌이 또 들고 세 번째, 네 번째 갔을 때는 그게 만약에 지속되고 있는 본인의 상태라면 그제서야 진짜 제대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진짜 믿어야겠다. 이거는 내 인생에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에 완전한 답이다라는 것들이 확신이 들게 돼요. 왜냐면 이 문제 가운데 빠져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행복하냐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행복합니다라고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행복의 기준 자체가 자꾸 6번처럼 자꾸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돈에 가 있어요. 그리고 쾌락에 가 있어요. 그리고 안정감에 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거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우리도 자꾸 행복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당장에 행복하다라는 질문 답을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가 행복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을 같이 말하려니까 나도 이 행복에 대해서 자꾸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고 쾌락적인 것이고 사실은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오는 것들이 많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한 번에 다 하렸다기보다 진짜 이 만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하고 세 번째 만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두 번째 만남의 제목을 얘기해 줄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첫 번째 만남에 이 질문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또 흠칫하는 질문이에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나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만남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면에서는 약간 편안하면서도 그렇지만 생각을 하게 하는 불신자 상태를 짚어주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이니까 전체를 한번 볼게요. 다섯 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여섯 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이 나오죠? 1, 2가 불신자 상태, 3, 4가 예수 그리스도, 5, 6과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신분, 권세. 그럼 7, 8과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전도라고 보이네요. 확신과 전도. 우리 복음 메시지 전하면 5가지 확신 말하죠.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전도예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 미래. 그럼 9번째, 10번째 뭐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편지 10가지의 만남, 10번째 만남. 전체를 조금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한과 한과 물론
그 나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쏟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달할 때는 불신자가 부담스러우면 일단 땡이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을 가져갈 때는 조금 편안하지만 불신자 상태를 건드려주면서 불신자들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사실은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그럼 답이 뭔데? 라고 물어올 정도까지. 그럼 세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는 뭐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가져가는 전도고 여기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복음 편지 맨 뒤에 이제 이번에 표지 만들면서 나온 것처럼 인간의 영적 상태와 실제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영적과 양육을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완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락방 메시지의 근본이 되는 교재. 이 교재가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만나는 만남 가운데 던져질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메시지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만남이 모든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던져질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복음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또 실제적으로 전도할 대상자와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남을 가져가야 할지 그것을 두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우리 애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었을 때 퀘스천을 가지지만 우리는 또 얘기하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불신자 상태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정말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세워주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불신자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생명을 얻으며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전도운동 가운데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